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른 눈을 갖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 가운데 이 시각차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각차라는 말은 어떤 똑같은 대상을 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견해나 생각을 일컬어서 시각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현상을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다르지 않은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사상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할 때 똑같은 사람을 대상을 놓고 투표하는데 어때요? 한 사람은 몰표가 나오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다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무엇을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절대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죄를 범했든 범죄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돼서 그냥 그 사람만 찍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보지 않고 나는 저 사람 팬이야 라고 해서 열심히 그 사람을 찍습니다. 우리 연예인들도 보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보면 그 팬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팬층. 그 팬들은 그 연예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생각이 고정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좋지 않는 건데 생각이 고정되는 건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거 있을 때는 지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이처럼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의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열심히 기적도 행하시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미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직책을 맡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일까요? 신약의 선지자일까요?
신약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니까 예수님의 이전은 다 뭐예요? 구약이에요. 다만 세례요한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지 예수님 이전에 온 사람이니까 구약의 선지자예요. 아무튼 선지자예요. 선지자. 메시아를 예언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즉 그의 말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그 역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헤롯 왕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환생했을 것이라고 하는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세례요한이다. 아니잖아요. 이제 오늘날 사람들 역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생각과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이 발달하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더욱 사람들은 이 같은 생각에 젖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학문적인 요소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조선시대에 유교적 사상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은연중에 이런 사상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상이 다 몸에 배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사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문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은연중에 막 젖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화론을 인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진화론 자체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도 모르게 인정하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을 와서 예배드리고 교육하는데 도저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제대로 신앙교육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그 아이들이 일주일이면 몇 시간인가요? 24시 계산하면 빨리 계산 빠른 사람 몇 시간이에요? 하루에 8시간씩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5일이 가나요? 그래도 짧게 6시간을 잡읍시다. 오래 300시간 정도를 그런 학문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우리 아이들을 성경적인 말씀을 가르치는데 몇 분 정도 가르칠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길어야 10분이에요. 300시간과 10분이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300시간 노출되어 있는 곳하고 10분 노출되어 있는 거하고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어떤 부모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신앙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 자체를 안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세상을 또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너무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분 안에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김영장 원사님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기도해가지고 안 돼요. 그 하나의 영혼들을 놓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설교하다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명단을 교회 앞에 붙여놓고 들어오면 날마다 읽었으면 좋겠어. 들어올 때마다. 그러면 그 아이들 부르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이름은 다 명단을 써가지고 이쁘게 장식해 놓고 사진도 붙여놓고 그러면 이 앞에도 붙여놓고 그러면 보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보다가 오다 가다가도 이제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10분 안에 이 아이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야 되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 가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세요. 우리 교회 현실을 보세요.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났잖아요. 왜 떠났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노출돼서 그래요. 세상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노출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죠. 해야 되죠. 우리 아이가 예수 안 믿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자신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안타까운가? 안타까우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요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많은 방해 요소들이 이미 막 지뢰밭처럼 깔려 있어요.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 넷플릭스 한 걸 봤어요. 내가 1탄을 지금 뭐 2탄이 가더라고요. 1탄을 내가 일부러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서 혼자 그냥 있을 때 쫙 봤어요. 처음에 그래서 야 오징어 끝까지 남아서 뭐 이렇게 하나 보다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몰랐어요. 게임에 지면 다 죽이더군요. 총 쏴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게임 가운데 줄다리기 게임을 하는데요. 땡기면 앞 사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적으로 적용해 봤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이런 문화적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서도 신앙적으로 접근해 보면 교훈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단순하게 보지 말고. 무시무시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죽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엘리야.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행동, 그 나타난 능력 이런 것들이 누구랑 비슷했어요? 엘리야랑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그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한 평가를 한 거예요. 단순 평가.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너무 방해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즉 구주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을 못한 거예요. 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주장하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죄를 그들이 범했잖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배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정말 만나서 좋은데 우리 자녀들이 자꾸 배척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거 왜 그래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방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10분 내에 300시간과 어떻게 싸워요?
또 분으로 나누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300시간이면. 30시간이다. 30시간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분으로 따지면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하게 불가능해.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 역사에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죄를 범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런 잘못된 평가가, 오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문, 사회, 자연과학 이르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식이 고도로 발달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분은 어떻게 봐요? 종교의 창시자 정도, 선한 사람 정도로, 위대한 사상가 또는 해방가 정도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그런 존재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주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 창시자, 선한 분, 위대한 사상가 정도로 존경할 대상 정도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일도 있거든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평가는 예나 지금이라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되는 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건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주님을 좋고 훌륭하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알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 헛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거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출되어 있는 양. 그 양에 비해서 내가 훨씬 작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도 구원을 받는 거 감사할 일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그 예를 들면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나오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저는 대단한 기적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30분 말씀 듣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35분 정도 주일 설교하더라고요. 35분 설교 듣고 일주일을 살아내는 사람은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교회 나온 사람들은 왜 나와요? 그가 모자라다고 느끼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하오니 더 드려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둘 다 대단해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비꼬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대단하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는 거. 왜 가능할까요, 그게? 여러분,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저는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젠작 떠나야 되는 맞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평상시에는 교인들이 개미 한 마리 안 온대요. 교회가 이 공간이 너무 아깝대. 평상시에 늘 비어 있으니까.
근데 주일날 되면 어디서 왔는지 몰려든다는 거, 온다는 거예요. 놀랍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다 놀랍대. 여러분, 저 그 얘기를 들으면, 야, 그게 기적이다, 기적. 성령께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못 와요. 나올 수 없는 환경들이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안 나올 이유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나온다는 거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여러분, 오시는 분들, 이게 등을 좀 두드려주면서 잘 왔다고 격려해 주세요. 아유, 한 번밖에 안 나와. 이러지 마시고, 이겨내고 왔잖아요. 주일날.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군사님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런 사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늦게 와도 대단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막 설교 한참 끝나갈 때 되니까 다 돌아가 내가 30분쯤 와가 내가 헉 했는데 그래도 안 가고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30분이나 늦게라도 와서 온 게 얼마나 감사해. 안 온 거보다 낫잖아요. 그죠? 아유, 늦었으니까 오늘 집에 쉬자. 그런 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안 그래요? 동의가 안 돼요, 제 얘기가? 동의가 되죠? 그렇잖아요. 5분 지났다고, 에이, 오늘 제껴. 그런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조금 10분이라도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온 사람도 막 축복해주세요. 한 번 더 안아주세요. 잘 왔다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거면 충분해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 우리에게.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묻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는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의 다양한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세례요한, 엘리야 혹은 선자 가운데 하나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전혀 그에 물으셨으면 피드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묻고 끝.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여러분, 세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묻고 난 다음에 그 반응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틀렸다 이런 방구를 말하지 않으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주님께서요 중요하게 여긴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제 아들에게 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과연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제자들의 생각이 주님 너무도 궁금하셨던 거예요. 바로 묻지 않으셨어요. 대조해서 주님께서 묻고 싶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요, 주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신앙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 아들의 생각이 궁금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제 아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례요한, 엘리야, 선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과 또 주님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제자들의 고백은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복음 사역, 즉 복음 전파 사역과 너무도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의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여할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게 오신 메시아임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잖아요. 이게 사명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 못한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주님이 3년 동안 그들을 교육시킨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대답해요. 주님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너무도 정확한 답변을 한 거죠.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 약속합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마가복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내고 있거든요. 뭐라고 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에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면 공동체 일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테두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긴 한 것처럼 보이는데 못 들어온 거예요. 진정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되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가르쳐 위대한 성현이라 학문가 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도 교인들 가운데도 주님을 단지 병을 치료하고 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이 좀 문제가 생기고 브레이크가 걸리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교회에서 뭔가 자기가 안 되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떠나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걸 고백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인데. 만약 그런 생각을 품고 산다면 과거 유대인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산다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고백하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못 떠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 자르기보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겨야 돼요. 긍휼히. 불쌍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맛을 봤을 텐데 맛을 보면
점점 더 그 맛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편지를 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점심시간에 딴 데 가서 밥을 먹으면 되게 입이 좀 변질돼가지고 맛이 별로 없어요. 하도 점심 때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걸 많이 해줘가지고 제 입을 고급화 시켜놔가지고 큰일 났어요. 웬만하 해가지고는 맛있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책임져야 돼, 끝까지. 맛이 한번 길들여지면 어때요? 그 맛에 길들여지면 다른 게 아무리 와도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변질되어 있겠어요? 진짜 만났는데.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실체인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주님께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에서 변형 사건 이후에 그 사실을 인자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 것에 대해서 명하셨거든요. 즉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에 대해서 세상을 향한 함구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명령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그래 공포야만이 알고 깨닫고 믿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함구령을 내리셨거든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주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당시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만 보았지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공표되고 인해서 자신의 사역이 방해받을 것을 우려해서 감추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감추신 거예요. 왜요? 그만큼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부각시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한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걸 강조하시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많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이 중요한 십자가의 부활을 제거하려고 그러죠.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십자가 부활을 제거하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자를 인정하면서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과 근본을 흔드는 일이에요.
이건 결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른 눈과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개의치 말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은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성현이나 종교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에는 세상에 아무도 이런 능력을 보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성현이라고 말하는 공자, 석가, 머벳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십자가를 졌습니까? 안 졌잖아요. 그리고 부활했나요?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오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은 어때요? 다 죽었어요. 박태선, 문선명, 안상원 다 죽었어요. 근데 어디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는 부활을 못했잖아요. 우리는 내적인 교훈이 비슷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른 성현들과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놀라운 기적보다는 먼저 그분이 십자가의 부활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기억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이 보여지는 십자가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옛자를 우리가 자꾸 죽여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눈,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믿음에 대한 바른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복이 오늘 시간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부평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